할렐루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아리를 부수었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항아리는 내 자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나를 부수자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능력자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한 사람의 능력자가 필요한 시대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능력이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이성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냥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한들 믿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싸움이요, 어떤 것도 부딪혀 나가야 될 그런 신앙의 우리의 정진으로 나타나지만, 그저 과거 1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저 누구 따라왔다 왔다 갔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체험도 없으면서 믿은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약한 믿음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시대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시대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설득한다 한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만 믿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도 믿게 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바가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돼야 할 텐데, 그런 바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이나 사돈팔촌까지라도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새로운 생애를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셔야 돼요. 누구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사람, 100사람이 도전해서 한 사람이 능력자가 나타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사람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과 온 자기의 그 집중을 하셔서 정말 나도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능력자가 되면은,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능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예수님 속에서 나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12의 제자들을 불렀고 그 12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믿어진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한 개인이 능력 있게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능력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이 능력이 역사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꿈을 안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능력자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라는 배경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은 세 분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은 하나지만은 구약의 세 분류가 신약에 이렇게 다 내려왔죠. 물론 이것을 구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신약까지 4개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은 딱 세 분류가 있고 그것이 신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첫째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죠. 이것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율법을 다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시험이 있었고 많은 능력이 있었고 많은 역사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있는 그 두 번째 그룹의 예언서의 첫 부분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하는 책이에요. 여호수아 때부터 마지막 왕이 망하는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열왕기 하까지 그것은 바로 가나안을 배경으로 했던 이스라엘 이 땅의 나라에 관한 글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돌았는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니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사기는 뭐냐면은 그 12지파가 각기 옹기종기 모여서 열심히 가나안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왕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고 판단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율이죠. 요즘 같은 시대죠.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심판입니다. 자기 생각이 정답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내 생각으로 오고 싶으면 오고 내 생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내 생각으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임금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누가 시키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이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뭘 했느냐?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이 자기처럼 착합니까? 세상이 자기처럼 자기를 가만히 놔둡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게 놔둡니까?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평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어려움은 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망각하고 살다가 죽을까 봐 다 멸하지 않고 여러 족속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냐? 이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 전쟁을 겪어봐야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전쟁,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전쟁, 이런 전쟁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텐데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 그렇죠? 1953년 이후생들은 휴전 이후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 경험 못했고 또 물론 1950년 이후에 태어났어도 갓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겠어요? 모르죠. 1945년 적어도 45년 이후생들은 전쟁을 모른다고 보면 돼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쟁이 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않고 족속을 남겨놨다. 블레셋, 미디안, 히위 족속, 여러 족속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을 만하면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곡식을 뺏고 사람을 약탈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할 힘이 없잖아요. 전쟁을 대비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데 왜 쳐들어오느냐? 말이 안 됩니다. 쳐들어오는 적을 방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잘 걸어가는데 강도가 날 때렸어. 강도를 원망하면 됩니까? 내가 강도를 당하지 않고 강도를 방할 힘과 능력을 가져야 돼요. 강도가 없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 막 그때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쳐들어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도 그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쳐들어가 우리가 항복했는 거는 항복에도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항복에도 죽지는 않잖아요. 항복에도 살면 되는데 항복에가 살아본 노예의 삶이라. 그게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줘가지고 적을 다 물리칩니다.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면 또 망각해요. 망각하면 이번에는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모압의 종이 됩니다. 한 7년간, 10년간, 몇 년간 종살이 해보니 죽겠거든요. 왜? 매년 농사지어도 곡물로 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안 만나셔도 빚 다 갚아야 돼요.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 빚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래 막 부르짖었더니 또 막 자본가가 나타났습니다. 다 갚아줘. 갚아줘야 또 그 은혜를 잊고 또 흥청망청 쓰다. 이게 계속 반복됐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오늘 기도원이 나타나는 시대는 언제냐? 미디안이라고 하는 북쪽의 족속이 아말렉 족속 또는 동방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그 북쪽에 수많은 메뚜기 같은 족속들이 막 쳐밀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평지에 내려오지도 못해요. 다 뺏기니까. 그랬다가 그들이 물러가면 내려와가 농사 짓고 나서 수확기가 되면 또 몰려오죠. 수확기가 되면 몰려와가 또 다 뺏어가니 7년을 극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시대에, 그런 너무나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더니 주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너가 왜 하나님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가 지금 미디안 하나도 못 물리치고 쫄고 있느냐? 미디안 겁낼 거 없다. 너는 왜 맞붙어 싸우지도 않느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홍해에서 구원하여 내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만 보고 도망치느냐?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극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이 일어나서 막 하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그러면 큰 용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기드온이라.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랬는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은 이게 찍다, 뭐 나무를 벤다, 벌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어떤 영웅적인 이름도 아니죠.
그런데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냐?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강 저편에 있고 절반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큰 지파도 아니에요. 저 숫자도 안 많아요. 저거 동원해봤자. 그리고 자기 집안에 기도원 막내라.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기도원 지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내보고 큰 용사라니. 군대 하나 모집할 수 없는데 무슨 큰 용사나 이거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자기의 스타일, 성격은 어떠냐? 겁쟁입니다. 소심합니다. 비겁합니다. 뭐 우리 평범한 인간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도원은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은 밀을 빨리 수확해 와가지고 타작을 하려면은 도리깨질을 하면서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마당에서 막 펼쳐놓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한테 다 들키죠. 그러면 저 집에 식량이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럼 다 뺏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뭐냐? 밀은 마당에 펼쳐놓고 막 도리깨로 바람에 날려가면서 해야 되지만은 포도주 틀은 구덩이를 팝니다. 이렇게 뭐 장지처럼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 속에 포도를 막 때려가 위에서 밟죠. 막 밟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소위 말하는 욕조 같은 데 넣어가지고 포도를 막 그 다 부여가 위에서 밟아보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야. 밀타작을 그것을 남이 볼까봐.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무슨 타작이 되겠어요. 막 한 개씩 막 이래 갈았겠죠. 조심조심 안 들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 역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니까 기도원은 그래도 평소에 뭘 생각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오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세상 나라에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 전파 한 개도 안 되고 교회는 시들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저렇게 날뛰고 있고 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면서요. 뭐 광야에서 40년을 먹였다면서요. 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면서요. 불신자들을 그냥 한꺼번에 죽였다면서요. 그런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런 하나님 어디 가고 오늘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경험했죠? 그런데 왜 요 모양 요 꼴이죠?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간증하는 하나님 다 어디 갔습니까? 다른 사람은 뭐 간증을 잘도 하더구만. 나는 왜 그런 거 한 번도 안 나타납니까? 그런 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한이 있어야 이 사람 앞으로 능력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좋은 기 좋습니다. 이게 그건 안 돼. 지금 좋은 기 좋습니까? 지금 노예돼가지고 지금 형편없는데 그저 카드 힘들어. 우리 능력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 능력자야. 너는 큰 용사역 하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면 날 요 모양으로 만듭니까? 왜 날 요 모양으로 만듭니까? 다른 사람은 잘도 역사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함께 계신다니까 이제 네가 해. 이제 네가 해. 네가 능력자가 돼. 너도 해. 다른 사람이 간증한 것 이상으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능력을 발휘해. 누가 능력자가 돼. 그까이 아이고야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내가 뭘 가졌다고 능력을 합니까? 내가 뭘 가졌다고 교회 부흥을 하고 내가 뭘 가졌다고 가정 부흥을 하고 내가 뭐 있다고 내가 출세할 수 있습니까? 난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므낫세 지파요. 지극히 작은 자요. 막내요. 힘도 없고 겁쟁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내보고 하라니요.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금식할 수 있습니까? 어디 뭐 목숨을 내놓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부터 내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할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해도 별 볼 일 없어? 요번엔 다르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함께 한다면서 나라가 이래 됐나 그랬는데 지금 네 문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죠. 그렇게 역사에 있었던 것도 알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양이야?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찾아왔어. 너 큰 용사야. 너는 원래 큰 용사였어. 너 이렇게 어려울 때에 네가 일어서. 다른 사람은 다 죽더라도 너는 일어서. 교회가 다 죽더라도 이 교회는 일어서. 성도가 다 죽어도 너는 일어서. 집안이 다 망하도 너는 성공해야 돼. 네가 능력자가 되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안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사용할 인간이 그것을 나타내 주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내가 표출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데 아무도 내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타내줄 자가 없다. 그러니 기도원 너를 찾아왔다. 바로 여러분을 찾아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일까요? 나를 사용하십시오. 해볼 만해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사실 열망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충성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기도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에게 순종만 해라. 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믿어라. 어때요? 우리 교회 한번 해볼 만해요? 한번 합시다.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이 교회로 왔다. 수많은 식구들 중에 너를 택했다.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행하던 능력을 병 고치고 예언하고 능력 있게 사람들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완전 하나님의 나라로 눈을 뜨게 하고 막 마음을 바꾸고 세상 천지를 바꾸던 그 능력의 역사를 네가 한번 해봐라. 안 나타난다고 하지 말고, 누가 나타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어느 교회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해볼 마음이 있죠? 그럼 뭘 요구해야 돼요? 증거를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자, 아직 말씀이 안 나가서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원이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증거를 얻겠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재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까지 당신 가지 말고 계십시오. 그래가 뛰어가서 염소 잡아가지고 막 국거리 가지고 그래 왔어요. 그래가 반석 위에 돌 위에 다 부었어요. 다 붓고 국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지팡이로 탁 치니까 지팡이에서 불 나온 게 아닙니다. 반석에서 불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석 위에 올리는 자기를, 반석 위에 나를 올리세요.
반석 대신,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위에 나를 올리십시오. 내 모든 걸 내놓, 주의 제단 불위에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불은 뭡니까? 성령이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 거야. 기도원이 정표를 얻었죠. 기도원의 신앙이 기도원 속에 뭐가 왔다고요? 성령이. 약속의 성령, 보증의 성령. 성령은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왔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 기도원이 달라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늘 계시게 해야 되고 성령이 늘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차, 이거 내가 신을 만났네. 하나님을 만났네.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성령 받아도 뭐 그냥 그래 그저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는 신을 만났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신을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분은 하나님이셨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라고 깨닫는 순간 사실 자기는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걸 여러분 원자탄이 터졌을 때 빛이 오네 꼭 죽습니까? 빛을 본 사람은 살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빛을 못 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자기가 인식해서 살았잖아요. 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았어.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살았구나.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이 한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됐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짐이 벗어졌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만나면 죽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나의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그게 오늘 신약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죄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단 불위에서 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를 계속해서 세상에 줘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일으켜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자기 혼자 그 불 받고 그냥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도원이 당장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구습을 타파해버리는 겁니다. 구종교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구시대의 생각을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체되는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륜적인 생각 이런 거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제사 바로 그것도 치우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아직도 죽은 무덤 앞에 가가 뭐라 지가 지한테 가는 거지 진짜로 합니까? 지를 위로하려고 하는 행위밖에 더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댕기면 되겠습니까? TV고 드라마고 뭐고 전부 한국은 아직도 도루묵으로 그 사상으로 가가지고 기독교가 있어가 온 제사를 없애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빛과 번쩍 발전해 가다가 지금은 전부 다 동양 유교권, 동양 철학, 동양 사상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엉망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럴 때 기독교가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제단을 부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기도원에게 팍 임해 온 거예요. 막. 기도원은 이미 준비가 다 된 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나가서 그 시기에 나갔죠.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건
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소집 명령. 다 모이라! 그러면서 므낫세 사람한테 다 모이라 그러니까 다 모인 거예요. 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말빨이 있는 거죠. 바람이 부는 거죠. 다 모이라 하니 므낫세가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북쪽 지방에 있는 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족속 다 모이라 하니 그것도 다 모인 거예요. 그 북방 지방에 있는 족속 다 모은 거예요. 모압의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롯이라고 하는 샘 곁에 갔는데 그 하롯이라는 섬이 하롯이라는 뜻이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떤다 이런 뜻이 하롯인데 그 지명 옆에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캐라. 여러분 지명에 대한 이야기 언제 한번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대구 지방도 많잖아요. 이걸 이야기해야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팔공산이니 무태니 안심이니 반야월이니 임효산이 또 살레가 뭐냐면 이쪽에서 쏘고 저쪽에서 쏘고 막 화살이 넘쳐나는 천이 살레거든요. 지묘 온갖 지명들이 왕건과 건훈의 공산전투에서 생긴 지명들이에요. 그거 언제 기회서만 한번 하면 좋죠.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성경 이야기가 더 나으니까. 이 하롯이라 여기서는 지명 이름이 뜬다는 곳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32,000이 왔지만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지도 모르게 막 왔는데 막 겁나죠. 이제 전쟁이 칠락하니 겁나죠. 그래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니 그냥 와 좋다 하고 돌아갔겠죠. 괜히 따라 나온 사람 맞다 나 집에 아버지도 있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에 할 일 많은데 내가 참 마지 못해 애구심에 나왔지만은 돌아가라 하니 돌아가는 거죠.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아도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많다. 그래서 겨울가에 내려가서 다 물 마셔보라 그래라. 9,700명이 전부 엎드리가 마셨는데 300명이 이래가 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팀을 택했을 것 같아요? 소수를 택한 거죠. 요 사람이 자네가 택한 것보다는 소수라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300 영화 보면 300명이 또 대단하죠. 그런데 그거 사실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거 인간의 힘으로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00명, 상대가 13만 5천인데, 그래가지고 이 300명을 데리고 출전했다는 것이 기도원 사사기의 6장에서부터 7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19절의 내용을 읽은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을 메시지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300명이 준비한 건 뭐냐? 총칼을 준비한 거 아닙니다. 나팔 하나 준비하고, 나팔을 오른손에 들고, 항아리를 왼손에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 하나씩 잡아였어요. 요게 딱 무기 답니다. 300명이 100명, 100명, 100명 3대로 나눠가지고 동서남북 포위도 안 되죠. 그렇죠? 북쪽은 놔두고 북쪽은 산지니까 동쪽, 남쪽, 서쪽에서 포위를 딱 했죠.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딱 해가지고 신호가 가면은 바로 나팔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러면 뭐가 나타나죠? 횃불이 나타나죠. 그래서 밤 2경이라는 건 한 미드나이트쯤 됩니다. 그 밤에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딱 있다가 기도원이 나팔을 팍 불면서 오늘처럼 항아리 팍 깨니까 뭐가 나타나죠? 횃불이 100명이 횃불이 이어서 들고 저 들고 사실 횃불이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 땡지에면 전부 불 다 하나잖아요. 불질러 보면 되잖아요. 불질러 보면. 이게 굉장한 무기고요. 그래서 큰 소리와 함께 항아리 깨진 소리도 또 얼마나 지금 대단하겠어요. 사람을 한 명도 안 죽여요. 소리로 죽이는 거죠. 항아리 깨진 소리 대단하잖아요. 그래가 막 항아리 100개가 세 군데서 깨지니까 막 짱가락하고 깨지면서 횃불이 촥 나오니까 혼비백산해가 저끼리 막 다 죽이고.
누가 적인지 악어인지 모르니까 막 이거 뭐 침투에 돌았나 싶어가 막 서로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도망을 가버렸죠. 다 죽고 18,000명만 도망가는데 그것도 추기에 가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만큼 기도원의 역사가 터졌다. 저는 오늘 항아리를 깨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항아리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횃불이에요. 항아리를 깨야 횃불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때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불빛이 능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려면 뭘 깨야 됩니까? 항아리를 깨야 되는 거야. 항아리는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진흙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죠. 예수라는 보배를 가졌고 영생이라는 보배를 가졌고 성령의 보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다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이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 항아리 속에 갇혀 있어서 빛을 발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항아리를 깨야 능력자가 됩니다. 항아리를 깨야 능력이 불빛이 햇빛이 나오는 거지.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막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막 나와야 되죠. 그러자면 항아리를 깨야 돼. 항아리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 자신의 육신의 자아를 육체를 이야기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육체의 사람을 항아리라 그러죠. 이 자아를 깨야 되는 겁니다. 자아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내 자아 속에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교만, 오만, 자만, 위선, 체면, 정욕.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위선인 사람, 체면이 강한 사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다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교만을 깨야 나오는 거예요. 오만을 깨야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만을 깨야 나오는 거예요. 위선과 체면과 나의 정욕 그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교만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안 하죠. 능력자가 필요한데 성경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능력을 사모하는 만큼 능력에 한이 맺힌 사람은 볼 수 있죠. 한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렵지 않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다가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깨져야죠. 그러나 성경을 본 사람은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센 사람 보면은 겁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 장 아니라 뭐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쫄리지도 않고 사람이 겁나지 않습니다. 둘째, 오만을 깨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오만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 뜻대로 하는 게 오만 방자한 거죠. 막 지 멋대로 하고 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기 때문에 아주 기도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남한테 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한번 봐주세요. 주여 나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 한번 써주세요. 좋은 친구잖아요. 이만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백 없습니다. 주님한테 부탁하면 취직도 시키고 주님한테 부탁하면 돈 문제 다 해결되고. 왜? 저 사람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주님이 딱 마음을 바꿔보면 돈 줘야 돼. 그는 주님이시오. 주님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친구라는 건 후원자잖아요. 주님 같은 친구. 세상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그럼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능력자 있으면 좋겠죠? 그 능력자가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지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이도로 됐습니다가 아니면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구원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죄수 있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필요 없죠. 주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 삽니다. 이게 자만하지 않는 자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오만이 자만이 물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물러갈 수 있느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산만이 오면 산만이 물러간다. 말씀 충만이 오면은 교만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이 오면은 오만이 물러가고, 은혜 충만이 오면 자만이 물러간다. 거기에 내 위선 체면을 깨라.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자가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질그릇, 이 항아리에 햇불을 주신 주님, 성령을 주신 주님, 능력을 주신 주님,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 능력이 이 사회에 넘치고 이 세계 민족에게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